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이 시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발걸음 붙잡아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새벽 예배 기대함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친히 만나 주시고 찾아주셔서 오늘 주님 만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지금 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할렐루야. 시간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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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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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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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새날 주셔서 새로운 예배에 새로운 성령으로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또 하루를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다가오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루 더 살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임과 새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생명 부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무장시켜 주시는 아버지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지켜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복된 날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의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더 물어볼 것도 없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예비하실 것을 고백했던 믿음의 선배처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주시는 이 예배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타고 오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 것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이 천하의 어느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축복의 교통과 교제되는 이 아름다운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부터 헌신하시는 우리 찬양팀 또 우리 남녀선교회 이름 없이 빛 없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술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본에 빠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찬양팀이 오늘도 유난히 찬양을 잘한다. 제 사무실에서 이 찬양 소리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상하지? 어느지? 누구지? 했더니 역시였어요. 우리 정연부 찬양팀 예배 주일 예배 찬양님이 찬양하는데 아침 이런 새벽에 꼭 오실 분들만 오셨지만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는지 그 찬양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새벽 예배에 막 두 손 들고 찬양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는데 하나님 그만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시켜? 감동시켜. 어떻게 하시는 성령님? 사용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켜 사용해 주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하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 욥은 뭐라고 말했냐면 인생은 마치 타오르는 불티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치 장작을 막 태우면 불티가 막 튀죠. 불티나게 막 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짝거리다가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게 불티라는 것이죠. 당장 보기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툭 치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불꽃놀이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번쩍하다가 모든 사람 볼 때 와 대단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꺼지는 건 순식간이죠. 욥의 눈에는 인생은 그렇게 불꽃놀이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 인생은 뭐냐면 진토라고 그랬습니다. 먼지와 흙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왜냐하면 우리 체질이 연약해서 먼지와 같고 진토와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무엇을 말했냐면 인생을 말한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도 뭐라고 말했나요? 인생은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가 막 굉장히 많이 있어. 오리무중. 이거 뭐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뭐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햇빛만 떠오르면 순식간에 안개는 언제 있었는지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안개. 그래서 인생을 갖다 비유할 때 불꽃놀이 하는 불티 같기도 하고, 또 진흙 같고 먼지 같기도 하고, 또는 풀 같기도 하고 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안개와 같다는.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 그렇죠?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나 미래의 시간이 뭐 불교적인 용어지만 뭐 겁이라는 뭐 어마어마한 숫자를 뭐 억건만 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인간의 시간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우리가 뭐 100년 안쪽을 산다고 치면 뭐 찰나 같은 시간이죠. 또 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뭐 먼지만큼도 안 될 정도로 나약한.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는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창조주가 이런 나약한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창조주와 함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어떤 분이 뭐 그렇게 예화를 드는 걸 봤는데, 여기 뭐 이게 종이라고 치면 이 종이가 있는데 종이 자체는 아주 나약하다. 이건 뭐 툭 치면 뚫어질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쇠 벽에다 붙여 놓으면 손가락으로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 손가락이 부러지죠. 이게 나약한 종이와 같아도 벽에 붙여놓고 뭐 쇠 벽에 붙여놓으면 종이 자체는 나약하지만 그 붙어있는 것의 강도에 따라서 강력한 존재도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건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약한 종이 쪽지 같아도 하나님의 영에, 그 거대한 강력한 영에 감동되어 붙여 있으면 이건 뭐 종이의 능력이 아니라 그 붙어있는 벽의 능력에 의해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해몽한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의 능력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2절로 36절을 보면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대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의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을 더듬으시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던 이 꿈에 대해서는 하나님 받은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당시 애굽에게 내려봤더니 애굽의 그 왕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두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한 번의 꿈은 뭐냐면 푸른 초장에 아주 그냥 뒤룩뒤룩 살이 찐 소 7마리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고, 다음에 또 꿈을 꿨더니 이번에 아주 빼짝 마른 이 소가 와서 7마리 소가 와서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 이 바로 왕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애굽의 모든 술사들, 뭐 박사라고 또 표현하는 박사들을 다 불러다 놓고 내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히라, 누구도 알아맞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살찐 송아지는 바로 7해 동안의 풍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막 삐쩍 마른 소가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 것은 바로 7회 흉년이 연이어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풍년이 들 때에 곡식을 잘 모아다가 전국에 창고를 두고 다 먹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씩을 담아서 비축해 두었다가 7회 흉년이 다가왔을 때는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흉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심이 옳은 줄로 아래오. 궁중 용어를 잘 모르시는군요. 전 어렸을 때 제가 잠에서 깨어나면 옆에서 막 부채도 붙여주고 별로 경험이 없으시군요. 그냥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래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얘기도 안 했는데 알아맞힐 수 있으며, 그리고 꿈에 대해서 내용을 또 해몽할 수 있다는 것은 놀랍고 신비한 능력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틀렸으면은 뭐 요셉의 목숨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바로 인정을 하는 걸 보죠. 37절로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기더라? 좋게 여기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린 교회 안에서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그게 참 좋겠다, 그게 맞는 말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정받게 하시는 놀라운 현장이 바로 본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 있던 사업에 있던 오늘 삶의 어떤 현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로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말씀대로 따라 행한 것이 오히려 그 직장의 가정의 사업의 공동체의 좋은 일이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본문에 보면 그래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뭐한 사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굉장히 이 사람이 그래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히브리 민족인데 비록 노예가 되고 뭐 죄수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일개 죄수가, 이건 뭐 이제 죽은 목숨과 다름없는 이 죄수의 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비밀이 쏟아져 나오고 대비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 사람 요셉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요셉은 종이 쪽같이 나약하잖아요. 이거 파리 목숨이다니, 파리든 살아있긴 하지 이건 죽은 목숨인데, 그런데 이건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이 요셉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바로 왕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다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39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러분이 신앙 고백 같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이런 사람을 찾지 못하며 이 사람에게 보여준 것은 누가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미
패배해버리고 실패해버리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끊어져 보이는 것 같은 버려진 자 같은 이 나약한 진토 같고 안개 같고 풀 같고 꽃 같고 불티같이 보이는 이 자그마한 사람 요셉 하나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시켜주니까 그 거대한 당시 최고의 나라의 그 어떤 배운 사람도 그 어떤 권력자도 심지어 파라오라고 하는 왕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0절로 45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선포가 나오죠. 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하는 얘기는 드디어 요셉이 꾸었던 꿈, 형들이 엎드리고 부모가 엎드려서 절하게 던 그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사건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가 되게 하노라? 총리가 되게 하노라. 갑자기 총리라는 단어가 가슴이 확 아프네. 우리나라 총리는 지금 상당히 힘들어한다고 오늘 국민일보 만평에 보니까 퉁퉁 불어 계시는 총리라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참 총리가 잘 세워져야 되겠죠. 나라 국정의 전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말 잘 좋은 총리가 다음에 될도록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총리 될 때 기도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하셨어요? 손 드셨네. 아이고, 한 분밖에 기도 안 하셨. 두 분 기도하셨네. 우리가 아마 기도가 약한 것 같은데 다음에 총리는 정말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잘못된 여파가 누구한테 미쳐요? 나라에 미치고요, 전 국민에게 미치고 결국 우리 개인에게도 상관없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우리나라의 자존심에 대한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는 그런 아픈 얘기를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볼 때 우리나라를 뭘로 보겠어요? 이건 자존심에 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얘기는 전 언급하고 싶지 않고 나라 전체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좋은 총리가 세워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도 총리 하나가 잘 세워지니까 여러분 이 큰일 날 뻔했던 나라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그래서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 자기에게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뭐하게 하였더라?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4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나는 바로라. 파라오라는 것이죠. 태양의 아들, 신적인 존재 같은 것이 애굽의 왕인데요.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고 하고 45절에 그 요셉의 이름을 사본에 빠네하라고 온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를 따를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뭐하더라? 순찰하더라.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서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신앙적으로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그 신앙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명철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세상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가 이 지역 속에 하나님의 거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적인 포지션도 있어야 돼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그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각 지역 속에서 상황 속에서 분야 속에서 무엇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의 종이 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그 전문 사역 속에서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학교의 캠퍼스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그렇죠. 체육계의 선교사, 예술계의 선교사, 예능계의 선교사, 각 전문 분야에 군 선교사, 경찰 선교사,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이 되든 세계에 나가서 그 사람이 움직일 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뒤에는 누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이 움직여 애굽에서 이 요셉이 온 땅을 총리하러 나갈 때 저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더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했더라.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저 사람의 지혜는 배운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더라. 저 사람이 알 수 있는 저 지식은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주신 하나님의 지식이더라. 그러니까 그 애굽 온 땅에 나약한 존재의 한 젊은 청년이 내려가서 모진 고난을 겪었지만 이제 그 사람이 그래 세워진 다음에는 세상이 우러러보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이 통제되고 지배되고 다스려지는, 여러분,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한없이 나약하고 초라해 보여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죠. 우리 인생은 나약해요. 인간 자체의 가치를 하락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겸손해서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혼자로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일은 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영적인 존재인 마귀나 흑암의 세력,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인간으로는 싸워낼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 홀로 두지 아니하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소년 다윗도 16살의 어린 소년이었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그를 이끌었다고 말하고, 여호수아도 모세를 40년을 따라다니는 그냥 수종드는 자에 불과했었는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명의 사명이 끝날 때쯤 여호수아의 머리에 안수하니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복음 신앙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순복음의 순자는 순수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순절 순자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나약한 자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은 바로 그런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너희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사업 속에, 직장 속에, 모든 만남 속에, 관계 속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요셉과 같이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어린 존재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성경 속에서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있다 없어 안개와 같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공간은, 우리가 차지하는 공간도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위에 감동시켜 주시고 능력을 덮여 주시고 그리고 충만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낯설고 물소른 저 거대한 이방의 땅 애굽에 내려갔지만 하나님 버려진 자 아니고 나약한 자 아니고 하나님 그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영감에 그 감동되어져서 그 지역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 아니십니까?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흑암이 떨어져 나가고 마음의 상처와 절망이 빠져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풍랑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반석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마어마한 것을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절대로 절망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부여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 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절대 순종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장로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들의 심령이 성령의 열정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입 사람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정성들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지배받게 하여 주셔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성령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을 만드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 더 멋진 작품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매 순간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성 들여서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3,000배 6,000배 만배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평생에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건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감동을 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령님 또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신수같이 우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